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우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은 첫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30째 해라는 말은 에스겔 자신이 나이 30이 되던 때라는 말입니다. 왜 그의 나이가 중요한 것일까요? 당시 나이 30이 될 때 제사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 세습을 하던 때였는데, 그래서 에스겔은 아론의 자손이었고, 특별히 에스겔은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두 가지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2절에 보면 그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 차례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포로들이 잡혀갔죠. 첫 번째는 주전 605년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 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잡혀가지 않았고 유다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아마도 그 사이 시간이 지나 나이 30살이 되면 유다 땅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겠다는 마음으로 부풀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전 597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1차 침공 후 약 8년 후에 두 번째 유다 침공이 이루어졌고, 이때에는 에스겔을 포함한 1만 명의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도 함께 사로잡혀갔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했으니 지금 에스겔이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때는 두 번째 침공이 있은 후 5년이 지난 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 이미 5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1절에 나오는 그발강가는 당시 바벨론이 인공적으로 수로를 만들어 관계 농업을 하면서 운하를 건설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죠. 유다의 포로들을 이곳에 끌고 가서 일을 시킨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노약자만 빼고 여호야긴 왕으로부터 젊은이 처녀들까지 쓸만한 사람은 모두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기록했는데, 여기서 바벨론의 강변이 바로 포로 신소가 되어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그발강가입니다. 그들은 뼛속 깊이 사무치는 슬픔에 젖어 있었죠. 에스겔도 이런 여러 포로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향을 떠나서 말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기후도 다른 타양에서 강제로 막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감독자의 채찍이 날라왔을 것이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의 시절이 5년이나 지속되던 때입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나이 25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5년간의 강제 노역을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나이 30이 되어 본국 예루살렘 또 유다 땅에 있었다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하던 때였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만 먹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 중에도 하늘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망의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도 집을 떠나 절망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베델에서 보게 되죠.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망할 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연약할 때 임합니다. 캄캄한 밤에 별이 더 빛나듯 우리가 인생에서 캄캄한 어둠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빛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요약하고 있는 이 3절의 고백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하고 있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신이 안정적으로 계획하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고향 땅이 아닌 갈대아 땅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요단강도 아니고 적들이 강제 노역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고 있던 그발강가 현장이었습니다. 언제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꿈에 그리던 제사장직을 수행할까 하고 절망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적인 타국의 현장에서도 그 공사 현장에서도 늦지 않으시고 나이 30이 된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셨고 그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를 포함해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소망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죠. 저도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 사역의 길과 장소와 타이밍에 대해서 나름대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었던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카고로 오면서 여러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났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변수와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늦는 법이 없으셨고 장소가 어디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 삶에도 나타나셔서 그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휘황찬란한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휘황찬란한 시나리오 속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통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그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시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간 기도하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 혼자 기도하고 품었던 마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던 허탈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이전부터 일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밝히 드러납니다. 챔버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만나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찢어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되 우리 자신이 찢어진 빵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라고 하십니다. 빵은 아프게 찢어지지 않으면 나눠질 수 없습니다. 포도주는 자신을 내어 어딘가에 부어지지 않으면 나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찢어져 순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탱글탱글한 포도알과 같던 우리의 삶을 짓눌러 그 즙이 나오게 하십니다. 복음과 사랑을 위해 찢어지고 부어지는 빵과 포도주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마다 예상치 못했던 삶의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실패의 자리, 방치된 자리, 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자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발강가, 낯설고 절망적인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고통의 자리, 혼란의 자리, 마치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짓누르고 계신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빚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남한의 그발강가에서 현실적으로는 처량하게 목 놓아 울고 싶을 수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 임재하심과 권능을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요단강, 유다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 세워두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고 거룩한 땅이며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일을 수행하는 완벽한 타이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나이가 나이 30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인생의 때는 모두 다르고 늦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그리고 동행하시는 확신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순종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서 있는 인생의 자리가 낯선 곳 그발 강가 같더라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케 하옵소서. 저희로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세우진 곳에서 보내신 사람들에게 그 귀한 주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